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그 중요한 주제가 뭐였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테마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 요즘 말로 말은 나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콘텐츠를 하지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 주님의 말씀이 주로 율법과 복음의 그 진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테마, 그 말씀에 빗나가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의도가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믿게 하시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자꾸 살피고 그 뜻을 따라가야 정상적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율법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적마다 반대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태클을 걸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시비하고 그리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던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율법은 무시하고 복음만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착오를 범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두 가지 하나님의 축이에요. 율법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진단서예요.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암이 걸렸다, 무슨 병이 걸렸다 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처방전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의 뜻을 알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주로 뭘 하느냐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뭐냐면 짐승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영성을 얻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적에 어린 양이나 소나 또 수송아지,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은 바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도 못 믿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 이 세상 인간이 사는데 최고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456번을 언급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침뱉음 받고 고난받고 또 인자는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 중에 오신 재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여름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여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렇게 합니다. 기후적인 여름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징조적인 여름을 말합니다. 떴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은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독립을 말하고,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철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첫째는 뜨거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은 이렇게 비가 와서 이 비가 새지만은 그래도 좀 선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름이라는 것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뜨겁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세 가지가 뜨거워야 돼요. 첫째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여름은 뜨겁지 않아요. 기도가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성도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 성현의 성도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제가 예수님이 120문도가 기도했던 곳을 가봤어요. 근데 너무 정말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10여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자기 잘못이 보이고 기도 안 하면 남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아까 우리 안수상 기도를 했는데 저는 여기 교회에 37년 우리 교회 역사가 됐는데 사실은 39년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바치고 저 젊음을 바쳐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개척 그러면 개척이란 단어는 개척 그러지요. 그런데 개척은 쉬운 게 아닙니다. 꽃갱이로 땅을 파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라면이 없어 먹지를 못하고 서로 라면 한 그릇을 놓고 울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부모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개척한 사람은 다 그렇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치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알아주란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교회가 어떻게 생성하고 지나왔는가를 우리가 상기하고 그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삶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자꾸 주님이 왜 얘기하느냐? 그 애굽의 삶을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으며 현재가 없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면은 안식년을 이렇게 지내요. 그 안식년을 지내고 심지어는 몇 개월 다녀. 저는 안식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저희 집에 시골인데 저희 집에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방학이 되면 아들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가면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하고 할머니가 반가워하고 아버지가 반가워하고 할아버지가 반가워하시죠. 그런데 3시간 이상 제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송무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로 우리 시찰에서 동부 시찰에서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다른 시찰 위원들은 거기서 계셨는데 저는 3일 예배를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지금까지 성장한 겁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아멘. 왜냐하면 12번의 이사를 했어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마음 아픕니다. 제가. 근데 12번의 이사를 할 때 그 고통이라는 건 지금 교인이 있지만 옛날엔 교인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이것을 그거 고생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아는 것은 알고 우리가 생활하자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성현의 성도는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25인승 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배동에 그 교회가 있을 적에 중고차를 산 거예요. 중고차 사가지고 25인승 버스를 산 게 뭐냐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25인 버스를 우리 교인만 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버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또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뜨거워가지고 우통을 다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의도 다 벗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제 절간 승려들이 있는 주무시는 곳에 지금은 생각하면 참 승려들이 얼마나 나를 욕했을까 그런데 그 토방에 가면 승려의 고무신이 있어요. 그 고무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사람들이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예요. 승려들이 하는 주문. 이 주문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야비, 타불, 간센보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주문을 외우는데, 나중에는 이게 꼬여가지고, 야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부른 찬송가 가운데 잊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인자주만. 따라합시다. 인자주만. 인자주만이 뭡니까? 인애하신 뭐요?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자비하신 뭐요? 까먹어버렸어요? 자비하신 뭐요? 아유, 316장입니다. 인애하시 부르고요. 시작.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손 들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 돌아실 때
자리하신 자리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마음 못 끊어 예수시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돼. 기도가. 초대교회는 기도가 뜨거웠어요. 두 번째는 찬송이 뜨거워야 돼. 찬송.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어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명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당.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세가 딴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안 돼요. 저는 입이 둔하고요.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거기가 무슨 기도원입니까? 신발 벗게. 뭐 때문에 벗느냐? 사명을 받는 장소거든요. 사명을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의 사람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름에는 뭐냐? 뜨거워야 돼요. 예,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죠. 사명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두 번째는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에요. 성장. 따라합시다. 잘하자. 잘하자. 믿음으로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장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자꾸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 어거스틴이라는 이 귀한 분은요,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다 존경하신 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부구받아 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원래 만이교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삶이 바꾸지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목사님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꾸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동하면 그리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이교회 갑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만이교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전혀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 소리. 얘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성경을 지금 펴라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니까 여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 말씀이 딱 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큰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뒷산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올라갈 때마다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적어도 빨리 온 사람들이 한 30명 있어요. 그 30명이 뭐 다르냐? 동작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공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내가 올라가면 벌써 줄 서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거기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서 제가 보니까 양쪽의 길 옆에 이런 데 보면 겨울에는 그렇게 앙상하고 전혀 풀 한 푸기도 없는데 지금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믿음이 컸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름에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군인은 무슨 복장을 입어요?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다닐 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 사복 입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인에서는 사복을 입으라래요? 군복을 입고 다니라래요? 찬양대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군복을 입고 다니라래요. 제가 우리 아들 박시윤 목사가 군대를 갔는데 전에는 군대 가면요 군인하고 별로 나하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군대를 가니까 최고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혹시 우리 아들인가 이렇게 보이더라. 달리 보이더라. 자, 우리는 군복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들 보세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 옷을 입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옷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옷을 소개하지요. 첫째는 빛의 뭐요? 갑옷을 입고 똑같은 얘기야.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 예수.
예수 옷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옷이 뭐예요? 예수 옷. 예수 옷을 입으면 내가 걸어가도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앉아있어도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말을 해도 누가 보여야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아멘. 위선을 떨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옷을 입으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의 옷을 예수의 옷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 믿음이라는 거. 떴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옛 것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우리는 예수와 부활에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자,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무엇이 생겨요? 성격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오늘 또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로 옷을 입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랬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무엇이 돼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받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뭐다며? 믿으며.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줄 때 행복하고 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옷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아니라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자기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공부를.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찬양대 사람들은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이야. 대답이 시원찮아요. 자, 그런데 여학생이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남학생이 이런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장계를 가면 저 여학생하고 같이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너무 조숙한 거죠,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자학계나 뭔 생각한 거예요. 네, 그 여학생하고 한번 살았으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이 성장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옛날에 육군사관학교는 가면 옛날에는요 권위주의 시대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임관이 됐는데 소위로 임관이 됐어요. 전방에서 그 근무를 하는데 그 사병이,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투척하다가 수류탄을 잘못 투척해가지고 결국에는 소위가 팔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팔이 잘라져. 그래서 팔이 잘라가지고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이 돼 있어요. 소위가 생각하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팔이 잘라졌으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은 의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있다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이 최고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을 스쳐가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쭉 잊어먹었던 초등학교 때 그리워했던 그 여학생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전화를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여학생에게 지금은 자매지만 전화해봐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세 가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이 이제는 이렇게 팔이 잘라진 사람을 자기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 다행히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됐다. 왜 입원됐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육군통합병원에 내가 입원이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택시를 옛날에 택시 타거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링거가 꽂혀있고 그 다음에 팔은 붕대로 감아있고 그러니까 이 육군 소위가 얼굴을 외면해버린데 예면하면서도 살짝이 보니까 자주 옷으로 입은 그가 숙녀가 돼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돌아서서 눈물을 흘린 이 육군 소위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거기 병 간호를 하시다가 두 사람이 만난 걸 알고는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니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 소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대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지 그러는 거예요. 의외의 답이에요. 자기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도저히 그에게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팔이 잘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너의 팔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너의 인격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바로 병원 근처에 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간호해 줄 것이다. 의외의 답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근데 가보니까 나중에 그 딸의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반대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아니 팔 잘려진 사람을 네가 남편으로 앞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느냐고 펄쩍 뛰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만일에 다리가 잘려져 어머니가 다리 잘려진 당신을 나는 버려두고 나는 가겠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똑같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딸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해요. 사람들은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민스와 산푸가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이 사람이 참아낸 거예요. 고안해가지고 참아. 그리고 예경산업입니다. 조희석 씨의 얘기입니다. 지금 조희석 사장의 얘기예요.
지금 그룹 회장이 됐는데 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2030 치약이라고 하는 치약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냐면 이 치약을 가지고 80대까지 정말 사람들의 일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해 가지고 예경산업의 총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고 나서 나는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랑의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었어요. 아멘. 사론의 꽃 누구지요? 예수. 나의 어디에 피어납니까? 나의 마음. 아멘. 사론의 꽃 예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향기가 분출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로 옷 입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감정도 보이지 말고 내 성격도 보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예수 향기로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한 주간도 아버지 예수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은총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감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도달하고 영원 내룩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